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위에 만들되 그 위를 세우게 하고 그 제단을 쏟아하고 저를 담는 통과 부각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동이에 노리빗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있고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시며 또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으로 만들고 노수로 설치하며 제단 양쪽 거리에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하시며 제단을 바로 소리나게 만들되 산에서 이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 휴가 기간 같아요. 청년부 어제 수련회 저도 개회해야 되겠어. 어제 따라갔는데, 거기 뭐, 대부도 가는 줄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좀 자기가 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단인데, 제단. 제단. 뭔지 알겠죠? 제단.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단, 뭐, 있겠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 뭐,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이렇게 뭐, 딱 있잖아요. 그림을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림, 기본. 자, 이게 이제 그냥 설명한 거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사각형 조각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뿔이죠. 양쪽 뿔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그물, 우리말로는 그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물보다 뭐 석쇠죠, 석쇠. 이렇게 뭐, 고기 얹어서 태우면 안 떨어지도록 안에가 그물 석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채를 만들었죠. 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채를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이 재를 긁어낼 수 있는 부삽. 그 다음에 재를 담는 어떤 대야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또 불씨를 담는 대야. 또 갈고리. 고기를 걸을 수 있는 갈고리가 또 있어요. 자, 이게 재단이에요, 재단. 재단. 근데, 재단을, 이제, 우리는, 이제 30장에 가면, 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놋제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놋제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분,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걸 태워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타버리죠. 그러니까, 거기를 앞뒤로, 놋으로 다 씌운 겁니다. 예, 저거 다 그릇도 다 놋으로 만들어요. 재료가 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성경에 간혹 가다가 놋제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은 음이에요. 번자, 이런 번자가 한자인데 한자로 이게 태울 번자예요. 불로 태우는 번자. 근데 이제 본래 히브리어는 태운다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이제 번제단이라고 이제 30장에서 나와요. 그때 번제단 할 때는 이 뜻이 올라가다 번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실까요? 1번 한번 열어줘봐요. 그림 1번. 자, 이게 지금 1번인가? 자, 여러분, 짐승을 그냥 잡은 게 아니죠. 소인데,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먼저, 그 백성이 가져온 그 제물의 손에 머리에 안수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죠. 각을 떠서 이 번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물론 피를 뿌리고 피를 제단에 묻히고 올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것을 이제 불로 태우는 거죠. 불로 태워서 이런 번제단이 높이 있습니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겠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도 있죠, 여기. 양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제단에는 신학적인 두 가지 원리가 있죠. 하나는 정가 원리죠.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백성들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정가하는 거예요. 아까 안수하는 거 있잖아요. 정가시키는. 그리고 이 백성의 죄인데 백성의 죄를 이 짐승에 정가시키고 이 짐승을 잡아서 피도 흘리고 죽여서 제물로 불러 태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는 이 정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정가되고 그다음에 대속. 나중에 다 예수로 연결되는데 일단 제단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이 제단인데요, 제단. 이 제단이라는 뜻은 도살하다,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 그러니까 우리는 제단하면 이 돌덩 이렇게 뭐 만들기 이거 같은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 모양이 있어야 되니까 제단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단의 진짜 속뜻은 도살하다, 죽이다라는 거예요. 짐승 가져왔잖아요, 희생제물. 그러면 거기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뭐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저거는 부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제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제단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래서 제단의 뜻이 뭐냐면 도살하다, 살인하다, 죽이다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제물을 죽이고 도살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것이 이제 다 태워지면 연기는 올라가고 재는 밑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제 부삽으로 그 재를 내는 경우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모든 제사의 본질은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예요. 즉 태워서 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속건제 뭐 이런 제사 나와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속건제나 화목제나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이제 레위기에 보시면 제물을 태우는 경우가 있고 태우지 않고 피만 뿌리고 그 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나눠줍니다. 또 제사장의
먹는 몫이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몫으로 이렇게 백성들의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그 재물이 안수하고 그런 다음에 종종 번제가 있지만 속건제, 화목제, 무슨 또 이렇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소제 이렇게 그러한 곡식 그다음에 이것들은 제사장 몫으로 이제 주고 또 레위인 몫으로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 그래서 그냥 재물을 안 태웠다 그러고 제사장에게 몫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제사장이 몫으로 줬다 그래서 번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모든 제사는 일단 번제입니다. 다만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분깃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는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 분배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몫인 거예요. 재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번제예요, 원래 다 번제인데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는 재물을 때로는 제사장 몫으로 때로는 레위 몫으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기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라 그래서 마치 제사장 몫으로 가고 이런 일이 나중에 이제 죄로 벌어지거든요. 타락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 번제에 대해서 몇 번 한 두세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번제가 재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다, 오르막, 그 다음에 계단,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번제단도 제단도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올라가는 건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태워서 나는 연기. 여러분 이걸 들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많은 종교에 다 공통적인 겁니다. 어느 이교도를 잡아보세요. 짐승의 제물 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물 태우고 하는 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독교만, 즉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설명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사람들이 본 것도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모든 종교, 그 당시에 원시의 종교지만 하는 것들을 다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했느니 뭐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세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무슨 종주 제약이 얘기하라 그러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사용했든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사용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갖고 그게 구원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연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하나 일들이. 왜 연기로 올라가요? 나중에 이제 성소의 분향단이 나옵니다. 분향단. 놋제단이 있으면 금제단이 있어요. 성전뜰의 놋제단과 금제단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나중에 기도가 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이방적인지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분향단이 이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연기가 올라가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즉 우리처럼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가시적인 하나님을 만들기를 그 유혹에 빠져버려요, 항상. 그래서 우상을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안으로 가시적으로 목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결국 뭐겠습니까? 재물을 잡아다 연기라고 밖에 못하는 거예요, 연기. 연기는 기체라고 그러죠, 이제. 기체죠, 맞죠? 연기. 이건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좀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연기가. 그래서 연기, 그러니까 최고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연기인 거예요. 그래서 연기,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좀 유사하려면 연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마치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괜히 향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한 일을 왜 하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맹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학자가 돼야 되고 평생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우상숭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분향단의 향을 불씨를 끄고 연기가 올라가도록 계속 하는가? 마치 이 제사 지낼 때 향 피우듯이 왜 하는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마치 귀신 낳듯이.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 성령님을 바람 같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 오심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람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느끼잖아요. 무엇을 말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알잖아요. 그렇죠? 알죠? 하나님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한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나가 동침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침하다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씨가 떨어져 생명이 잉태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부부로 말하면 생명을 낳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동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한다를 여호와를 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거는 이건 생명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져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잉태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잉태를 시키잖아요. 그게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해도 지식적으로는 박사일지 모르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단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제단은 뜻이 도살하다, 살인하다,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이제 죄가 들어가요. 죄가 들어가서 오염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켜버리거든요. 이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십계명을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살인자들이라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물론 갓난하고 약한 자들을 빼앗고 훔치고 그런 살인자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자의 강도라 말하는 것은 이 제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제단. 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우분이 나서 막 성전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환전상이죠.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장사들 막 쫓아내버리고, 막 난리 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겁을 품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 살인자의 소굴이라고 했을까요? 이 제단에 있습니다. 제단. 여러분, 아까 이 제단은 뜻 자체가 살인하다, 죽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번제로 불려요. 이건 이제 진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죽이고 도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번제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연기가 되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죠?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지.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고 너희들은 살인자라고 그러겠는지, 강도라고 그랬는지.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살인 강도 소리를 하고 성전에서 나가버렸는지. 성전에 나가버렸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게 모든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들, 즉 하나님을 분기수로 삼은 자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제사장직 또 레위인 봉사자들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들의 몫으로 준 겁니다. 그들은 사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제사장과 이 레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하늘의 음식을 먹는 것을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몫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로 받쳐졌기 때문에 하늘 음식이 된 겁니다. 그거를 제사장의 레인들의 몫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번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것들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착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 다 나오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이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살인하는 계명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마치 구약에서 제물을 바치듯이 여러분도 물질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죠. 대표적으로 물질. 그게 구약으로 보면은 재산입니다. 제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안 바치고 사실 물질이 같은 거예요.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바치고 그 물질은 반드시 불로 태워져서 연기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것, 구약에서 재물을 바치는 것에 여러 목적을 두고 있다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는 물질을 바치는 거니까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구약으로 봐보세요. 구약에서 제단에다가 자기가 기르는 가축, 짐승을 갖다가 자기 죄를 씌우고 죽이고 살인하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 살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신약에서 보면 우리가 재물을 바치고 우리 몸을 바친다라고 해도 만일에 우리가 연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나의 하나의 공로로 여기면서 더 물질을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더 물질을 드리는 열정을 부린 사람들은 그게 살인자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오면 여러분 짐승을 수없이 죽인다는 겁니다. 뭐 상대적으로 훨씬 부자들은 더 많은 수천 마리의 재물을 더 드리겠죠. 가난한 자는 곡식이나 비둘기 했다가 드리겠죠, 재물로. 그런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재물이 아니다면 그는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에. 너희들의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너희들의 수고와 열심을 다해서 더 많은 물질을 드린다 그래서 마치 너희들이 계단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룰 줄 아느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물질을 바치고 뭔가를 노력을 하고 헌신하면 마치 내 몸을 불태우듯이 그렇게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겠느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들이 가장 시키신 게 이겁니다. 살인하는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종교인들의 가장 열정적이고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살인으로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기독교 역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독교니까. 그럼 저쪽에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날 지금 가자 지구에 폭탄을 맹포하죠. 사정없이 민간인들 다 죽이고 난리죠. 뭐 때문에?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요, 살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교의 신앙이 여기도 테러 분자들이 폭탄조끼를 입고 와서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터져버립니다. 왜요? 신앙으로. 가장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열정적인.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자 가미가제 자폭. 이것도 일왕 황새 숭배죠. 기독교 극단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그럼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렇게 아주 소위 강력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살인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기독교가 미국의 인디안들을 얼마나 죽입니까? 저 미국이 여러분 그냥 세운 줄 아세요? 총칼로 다 살인한 겁니다. 신앙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이 식민지화 된 게 뭡니까, 그게? 다 죽인 겁니다. 세계 역사는 종교 역사예요. 종교 역사.
지금도 그 종교 역사는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열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항전을 하잖아요. 이런 마사다 전투를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항정신이. 이들은 스스로 1000명이 남았는데 1000명들이 다 죽습니다. 자살해서 먼저 자녀와 부모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살해요. 마지막까지 SM파, 열성파, 헤롯파 다 살인으로 나타나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참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어떤 그런 헌신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신앙의 열정, 내가 이렇게 더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하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자기 아들이 죽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심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물질이나 수고나 열심으로 못 올라가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이 되면 신앙의 이름으로 진짜 살인하면서까지 열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었어요. 번제에 이삭을 딱 올려놨어요. 칼을 들어서 죽으려고 할 때 멈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단 옆에 수풀에 순양을 걸리게 했죠. 그 순양을 갖다가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들 순양으로 비유되었던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예표잖아요. 하나님은 죽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만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일 때 아들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제단을 드리면서 살인하지 말라. 근데 왜곡된 신앙이 되어버리면 마치 그것이 좋은 신앙이고 마치 열심 있는 신앙이처럼 호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무섭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그냥 주저없이 폭탄을 쏘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생명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은 건데,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이 됐는데, 네?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열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죽어야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도 혼자 열심으로,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 편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의 공로, 네? 열심히 내가 뭔가를 재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어서 가는 겁니다. 네? 거기서 내가 따로 떨어져서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부려서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열심인가? 아니면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열심으로 봉사와 섬기는 것인가? 그러다가 사람을 다치고 상처와 이런 게 있고 과연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공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언제나 예수께 붙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과 붙은 거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 열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죽는 열심, 열심이라는 얘기를 꼭 한다 치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지는 열심, 나를 주장하거나 나의 어떤 힘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재능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죽어가는 열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나도 들려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나도 들려하리라. 민수기 23장에 보면 광야 시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렸잖아요. 불뱀을 내려서 원망한 자를 다 물려 죽게 만듭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탄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빨리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들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놋뱀을 본 자는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에 연결되잖아요. 왜 하필 놋뱀이에요? 놋제단이니까요. 놋제단이 좀 점진적으로 계시된 게 놋뱀. 이 놋뱀이 더 밝혀진 게 십자가로 밝혀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놋제단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십자가는 놋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괜히 죽은 게 아닙니다. 우연히 죽은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에 들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볼 때 이제는 뭘 봐야 되냐? 아, 그게 이전에 노뱀이었구나. 그때 뭐였지? 노뱀을 본 자는 산 겁니다. 불뱀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불뱀을 걸리면 죽는데 노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성막을 만들 때 노제단이죠. 노제단을 통해서 대속과 정가에 올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 풍성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재물과 내가 동일시되어서 내가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되어서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죽은 자에게 열정이 어디 있겠어요? 내 힘의 열심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열심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성령의 9가지 예매를 찾아보세요. 거기에 무슨 상처와 살인 강도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예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실망을 해요? 하나님께 왜 시험 듭니까?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열심과 수고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고와 헌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시키면 예하고 가는 겁니다.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공로가 없는 겁니다. 공로가 없으니 자랑도 없고 자랑이 없으니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무슨 실망이 있고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거기에. 다 우리들의 것의 열심과 우리들의 어떤 육신적 열심과 소원과 이러한 것들이 다 재물을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지 하는 그러한 것으로 드리니까 살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 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래요? 우리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막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다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버지께 가요. 할렐루야. 찬양하십시오.